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도 있고 흙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자들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에 들어가서 땅의 아비로부터 호적이 하늘의 아버지께로 호적이 바뀌어야만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는 것.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이런 것을 혼인이라고 그래요. 친정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새 땅으로 가서 새 남편을 맞으면 친정의 모든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친정에는 영원한 나의 기업이 없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기업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이 땅에서는 예수를 처음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대필될 자격을 부여받는 정혼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라고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비유를 그렇게 했어요. 그 약혼한 처녀는 신랑이 와서 나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서 내 남편의 기업이며 나 자신의 기업인 내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에 나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 친정에서는 기업이 절대 없어요. 친정에는 오라비와 오라비의 아내된 올케가 기업을 취하는 것이죠. 자, 시편 90편 3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이 우리가 긴 날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유수와 같이 물이 흘러가듯이 세월이라는 건 흘러가고 정해진 죽음을 맞이하는 날은 누구나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로마교 교부들은 자신들은 죽지 않고 휴거되어서 영생을 할 것이라는 교리를 퍼뜨렸어요. 이것이 오늘날 휴거설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땅의 흙으로 취함을 받은 질그릇은 무너지는 날이 오게 마련인 것이고 이 생에 긴 날 사는 것 같아도 그동안에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되어지며 거듭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구원을 이룬 후에 이 생을 하직하는 마지막 날을 맞게 마련이고
신앙생활 성실하게 잘 하다가 주님의 데려가심을 받으면 천당이라는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사후세계 음부의 구렁 건너편 낙원으로 들어가서 이방인의 충만함의 차기를 기다리고 예언된 부활 때를 기다리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누구는 일어나서 영광에 들어가고 누구는 티끌 중에서도 여전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 그날을 맞을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자다 일어난 자들이나 살아서 그날을 맞은 우리나 최종적인 목적지는 음부가 아니고 음부의 낙원이 아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물론 천년이 지난 다음에는 영원한 예루살렘에 다 합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한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다. 다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뱀의 종신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사를 종결하실 때인 그 천년이 차는 때에 불모 심판이 집행되는 것이며 이방의 충만함이 찬 다음에도 뱀에 대한 형벌이 내려지는데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온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가두고 잠가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년 동안 활동을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천년이 찰 무렵에는 잠시 그들을 또 풀어놓을 것인데 천년 동안에 얻어진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쭉정이와 곡식을 가려야 할 것이고 거짓의 압인 마귀에게 미혹당한 자들과 진리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순결하고 진실한 영혼들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마귀가 잠시 또 쓰임을 받고는 영혼 세계로 이어질 때는 마귀는 음부와 함께 모든 죽은 자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마귀의 나라로 나눠진다. 그때 어디로 들어갈 거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불신자들만 마귀 나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나라는 이미 마귀의 나라지만 세상 나라 중에서 세상 교계라고 하는 것은 마귀 나라의 도성이다.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가 나오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영원한 세계가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불못이다 하는 거예요. 그 바다에 불이 붙고 불 붙은 유리바는 바다는 최후로 불못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증거예요.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 교계라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도성이다 그래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불이 거기에서
솟구쳐 나와서 온 세상이 다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불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사후에 영영한 불못에 던져질 인간들은 뱀, 용, 마귀, 사탄과 그 사자들의 영원한 왕국에 던져진다는 뜻이며 다시는 구속자의 은혜를 바랄 수 없이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여 끝없는 번민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전 세상에서도 쇠풀무와 같은 이 세상에서는 세상신 마귀에 의해서 아프고 고통이 견디기 어렵고 눈물을 흘리고 혹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믿는 이들의 속사람을 더 온전케 하는 단련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다. 구속하신 속사람인 둘째 아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과 그 영의 재림 과정을 통해서 그 영이라는 건 구약성경에는 관유라고 그랬죠. 관유를 사람에게 이렇게 붙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위임할 때. 구원을 이루어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인 새 세계로 데려가서 영생을 상속해 주시는 구원의 전 과정을 정확하게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대충 뭐 아는 것이 자기가 뭐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면 큰 낭패를 당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예언하신 세상 끝 추수 때에는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저쪽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은 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경고 말씀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오늘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서 저희 주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광야의 한 곳을 마련해 놓으셨다고 그랬는데 그곳으로 가서 세상 교계에서는 나와서 큰 음력 교계에서는 나와서 주님께서 내 백성은 거기에서 나와라. 그러면 예비하신 곳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돔성에서 천사들의 부름을 받고 나왔으면 천사가 지시한 한 산까지 도망을 가야지. 자기 눈에 볼 때 이 앞에 바로 가까운 데 소활성이 있으니까 그 성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럼 믿음이 거기까지 뿐이면 성경 용어로는 원시한 눈을 갖지 못하고 근시한적인 그런 신앙을 고집을 하면 그것도 허락한다고요. 그래서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과 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과 바다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있으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고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섬세하게 체계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잘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가 자신의 믿음의 말씀으로 다 화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사후세계에 읽어보도록 합니다. 많이들 읽은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사후에 나사로는 하나님께 어떤 대우를 받았고 부자는 인간 나라에서, 이 부자가 장사되면 보상권도 많고 따르는 자들도 많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화로는 장사를 했어요. 그가 음부에서 부자가 말이에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이건 구름 너머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셈족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여긴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삭을 아들로, 야곱을 손자라고 하지 않고 성령으로 신약에서 표현을 한다라는 걸 이해를 잘 하시기 바라요.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그랬는데, 계시록 아까 3장 12절 읽었죠. 거기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인침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으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당연히. 아브라함이 이르되 24절 안 읽었나?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번역했는데 끝없는 번민으로 고통을 받나이다 라는 말이에요. 직역을 하자면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번민이 잠도 안 오게 하고 사람을 번거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 그게 사후세계의 구렁 저편으로 건너가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잠을 못 자는 게 특징이죠. 그러면 뭐 제 생각에 사로잡혀서 번민이 거듭되는 거예요. 또 번민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나의 인생에 이미 덮쳐 있는 거예요. 벗어나고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욥처럼 그가 깨닫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어떠한 죄인가에 대해서 자백하고 토설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압력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면 본민이 떠날 수가 없죠. 그런 뜻이에요.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불꽃이라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영이고 진노의 영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자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번민을 받느니라. 얼마나 공평한 판결이에요. 이 생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사후세계나 영원한 세계에 가서 위로를 받고 상을 받는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불같은 시험들을 반복해서 거치면 보석돌에서 보석이 재련되어지고 보석을 빼내서도 그것을 연마해야 되잖아요. 빛나게. 이런 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보석돌에서 보석을 빼는 것은 거듭났다 그래요. 영이 거듭났다. 그러나 연마되어져서 반짝반짝 빛나야 된다. 네. 세상 끝에는 불로 시험을 할 것인데 나무와 풀과 짚은 불살라져서 공적이 사라져 버릴 것이고 금과 은과 보석은 빛난다. 공적이 그대로 남을 거다. 그러면 공적이 남은 자는 상을 받고 불타버린 것 자체가 형벌이니까 벌을 받는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서만 벌 받는다고 가르치는 건 기독교계의 속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미 지옥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구원파식으로는 자기는 영이 거듭났어요. 그들의 이제 논리를 들어보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시, 몇 분, 몇 초에 성경 몇 장, 몇 절이 다 깨달아져 가지고 자기는 거듭났다. 이래요. 그렇게 증거를 하면, 당신 거듭났다고 이래요. 그런데 그것도 그 구절을 잘 인용해야 돼. 그들은 꼭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주님이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 이제 이렇게 당연히 거듭났다 이래요. 다른 구절 되면 소용없어. 그건 그건 거듭 안 왔다 또 이러고. 참 신기한 사람들이요. 그런 것이 너무 세뇌당했다. 그들은 정죄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뱀이 하던 수작처럼 사람을 만나면 질문 공세를 해요. 특징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이렇게 꼭 질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속에 악한 영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예수님은 사람 만났을 때 하라 하지 말라 하시더냐 하라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은 마치 이렇고 이렇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자기 행위대로 될 거다. 믿음대로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누구와 대화를 청할 때는 명함을 먼저 꺼내서 주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혹시 명함 가지고 계시면 좀 한 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든지 요즘에는 핸드폰에 전화번호라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든지 자기를 먼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자꾸 찌르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술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전도를 할 때는 나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있다. 내가 깨달은 말씀이 바른 깨우침인지 형제와 진중하게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좋은 해답에 이르길 바란다. 이렇게 전도를 해야지 남을 정죄할 의도로 당신은 죄삼도 못 받고 거듭나지 못했어요 당신 지난 죄과에 대해서 지난죄라고도 아직도 안 해요. 그거 구원파는 죄삼 받았다고 말해. 죄삼 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면 벌떡 뛰는 거예요.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죄에 속아서 범죄한 죄인들이 자신이 어떠한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인은 용서를 해주시지만 사람이 범죄하도록 유혹한 마귀의 실체인 죄는 심판하러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죄를 사함받았다는 거야. 나 이게 정말 사람 주고 아주. 죄를 용서해 주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불의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러 온단 말이야. 마귀를 용서해 주러 온단 말이야.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애통하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나 이 죄의 권세로부터 나 좀 건져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 불쌍한 죄인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이죠. 그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유심히 들어두셔야 돼. 어디 가서 앞으로는 죄산 받았네, 죄산 받았네 이런 소리 절대 하시지 말아요. 네 죄산 받았네, 내 죄산 받았네. 기독교는 그 찬송을 해버려 아주. 무슨 놈의 죄산을 그렇게 받아. 그래서 범죄라고 했거나 죄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을 해요. 그것을 사면해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뭐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까지 단번에 다 사면받았다. 이게 구원파의 논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지 않다. 지난 죄들을 간과해 주시고 교회로 불려서 말씀으로 양육해서 죄의 권세를 떨치고 이기도록 이기는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서 최후로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거. 이것이 구원이다. 혼의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질서정연한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자기네들은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회개도 또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다. 너무 그런 자들이 다 미혹의 영들이다. 잘 분별히 감춰드려야 돼. 누구와 영적 대화를 할 때는. 저 사람에게서는 무엇을 저 사람을 교정시키고 뭐를 깨닫게 해줘야 될지를 알고 있어야 돼. 누구와 대화를 나눌 때는. 자, 누가복음 지금 16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여기서라는 건 아브라함의 품에서 구렁 건너편에서 거기서 구렁 이편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일단 이 생을 떠나면 영생의 세계로 건너갈 방법이 없다. 그런 말이죠. 예. 아직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는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전도의 말씀을 유심히 들어야 되는 때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게 지금 음부 구렁 너머 저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도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있더라. 그것을 성경에서는 낙원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낙원이라고 그런다. 이 생에서는 주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이 생에서는. 그러나 사후 세계에서는 그게 낙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부활 때 이후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영원 세계에 가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일은 질서정연한 흐름에 대해서 꼭 분명한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이런 가르침을 처음 받는 어떤 지체들은
자기 목사한테 신부한테 듣던 얘기가 아니다 해가지고 이단이더만. 아니 성경에 있는 것을 가르치는데 왜 이단입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빼고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단이지. 무슨 이단 기준을 자기네들의 교리 잣대, 자기네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교리가 이단을 분별하는 잣대야 그게? 그럼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요. 그런 짓을 함부로 하던 자들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면 그들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쓴다고도 안 해요. 자신들은 순복음교회 목사들이 하는 말, 구역장 가방 이렇게 거룩한 성 세루살렘의 문 앞에 금갈대 가진 천사들을 이렇게 막고 쓰면은 구역장 가방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면 통과 막 통과시키는데 이러고 앉았어. 그러면 그냥 막 그 예배당 떠나가 아주 아멘 할렐루야 뒤집어져 아주. 아니 그런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성경에 없는 거짓말이냐 이걸. 장로 직분 받았고 집사 직분 받았고 무슨 목사 권사. 권사 이런 직분 받았으니까 나는 그리스도 심판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모든 죄들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건 또 우리가 통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통과해버렸으니까 그걸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건 또 구원판 원리야 또. 이게 사람 죽어 정말로 아주 설득을 할 수가 없어. 잘못된 교리에 세뇌당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생에 부자의 형제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형제들한테 나사로가 가서 전도하게 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전도하면 들을 거 아니냐. 그러고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께서 답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현상세계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팔 부는 자들이 복음 맡은 자들 현상세계 있다 이게요. 그들한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가서 전도를 해도 저 사람 엊그제 죽었는데 무슨 귀신 덩어리가 왔어 또 이러고 배척하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러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했다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너무 이해가 되죠. 성경줄이나 읽었다는 사람들이 더 완악해요. 예배당에 안 다녀본 사람이 오히려 전도하기가 쉬운 경우가 있어. 그 오해된 성경 지식이 그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안 들으려고 그래. 저는 승자다. 나는 다 이룬 자다. 이런 자긍심에만 붙잡혀 있거든.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된다. 자, 누가복음 24장 39절로 43절을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못 박힌 게 아니죠. 좌우편에 강도 둘이 함께 못 박혔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십자가에 달릴 때는 세상으로부터 사형수로 정죄받은 거 아니오. 예수님만 정죄받은 게 아니라 이것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인 거죠.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공의대로 판단한 것이죠.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호소를 하고 부탁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임하는 때가 먼 장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오늘이라는 건 죽는 날이에요. 죽는 그날 낙원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이후에는 어디에 가요? 죽음 세계의 낙원으로 간다 이걸 믿는 자는. 불신자는 불응 이편에 불꽃 가운데에서 끊임없는 번민 가운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끝이냐? 그게 아니고 그 천년이 차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질 거야. 최후 심판이다 이거예요. 유황불에 떨어지면 후원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누가 전도도 할 사람도 없고 이 생에 우리가 살아 생전에 말씀을 맡겨서 보내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사장의 호령, 경고의 나팔을 귀를 뚫어서 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가 계시로 깨달아지고 보이고 들리게 한다는 것이 이게 비밀이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다 그래요. 예수와 두 강도는 그날 함께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으나 유일한 의인 예수께 자신의 사후를 부탁한 자는 그날 주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임을 약속받았다. 주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낙원이 음부의 구렁 저편 아브라함의 품이며 그는 그곳에서 오는 부활 때 그 영이 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복음서에서는 그때가 차면 너희가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후사로 인정을 받으면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금갈대 측량을 넉넉히 통과하면 신부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다. 이 낙원이라는 용어는 원래 에덴 동산이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에는. 그런데 아가서에서는 아가 동산이다 이거예요. 아가 동산. 아가서 4장 12절에 나오는 이 아가 동산이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낙원을 예시한다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7절로 8절을 다 본인의 성경으로 빨리 찾으세요. 계시록 21장 7절로 8절. 네, 내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뭘 이겨야 돼요? 죄의 권세를,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겨야 된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된다. 육체의 모든 허망한 욕구, 욕망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구속받고 영이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이김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다. 뭐를? 죄와 세상과 육체의 혈육의 욕망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기는 자만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계시록 21장의 신부성, 하나님이
예비한 약속을 상속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성은 히브리서 11장 18절에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12장에서는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랬어요. 계시록에서는 21장 2절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단장된 신부와 같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혼인의 결혼식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결혼이라는 말은 대관식을 의미하는 원문대로 직역하자면 왕과 왕후가 그 나라의 정식 통치자로 등극하는 대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여기 첫 번째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바울은 셋째 하늘에 먼저 갔어요. 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에 또 한 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두 번째 이런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것이 있었고 이번에는 낙원에도 간 거예요. 지상세계에 바울이 살고 있었지만 천상세계도 이끌려갔었고 지하세계 낙원에도 음부의 낙원에도 이끌려갔었다는 거예요.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의 말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7교회마다 다 이기는 자는 빼내시는 거잖아요.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거기로 데리고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가 신부가 될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나오는 음부의 낙원과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낙원은 다르다.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게 여기서는 바울 사도가 말할 때는 셋째 하늘을 의미하는 거다는 말이야. 낙원이라는 표현이 나와도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낙원과 사후세계 음부의 낙원이라는 것은 음부는 지하세계지만 하나님의 낙원은 천상세계를 말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이걸 설명할 거예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기는 자들은 이 땅에 왕족들로서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어떤 종은 10곡을 다스릴 권세를 받고 어떤 종은 5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도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인 형제 자매님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 할 건데, 그가 다스리는 음, 기업으로 받은 땅이 10골이냐 5골이냐 각자 상급이 다르다라는 말이죠. 예. 기왕이면 우리 모든 지체들은 다 10골을 다스리는 왕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야 그 땅의 왕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다고 그랬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생명나무 이파리를 따가지고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감수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10거울 5거울에 있는 만국의 백성들을 치료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해준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죄인들을 병자들을 약한 자들을 치료하신 것은 그게 바로 목회라는 용어예요. 기독교계가 목사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목사가 아니고 자, 포이메노스, 이거는 목자란 말이에요. 목자로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다 목회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왕노릇이다라는 거예요. 치료를 해주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 왕이, 뭐 오늘날은 이제 대통령 하나 잘 세워놓으면 백성들이 살기가 편고 백성들을 다 돌보니까, 왕이 잘못된 인간 왕자에 앉혀놓으면 백성들을 계속 착취하고 찍어 누르고 고통만 주잖아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어떤 고을을 다스릴 권위를 받은 왕들인데, 그런 왕들 중의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 중에 그러니까 그분께 제사장권과 왕권을, 받아. 선지자의 권을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즉 말하자면 세상 교회들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자기에게 위임한 새 세상의 만국 백성들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즉 목회를 잘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아론 반차의 율법 제도에 의한 제사장 제도를 과감하게 혁파해버리고 누구나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멜기세덱 반차를 회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제사장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신부 목사라는 건 성경에 있지도 않다라는 내가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독교계 사람들은 다른 말은 다 좋은데, 말씀이 좋은데 신부 목사랑에 성경 없으니까 그런 사람 말 믿지 말아라. 그게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사탄의 사자들일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사탄의 사자냐고, 우리가 마귀 새끼냐고 막 이러고 따지는 거야. 그렇다니까. 성경은 안 믿고 로마교 교부들이 지어낸 교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보고 다른 복음을 믿는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 보고 다른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받은 영은 다른 영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걸 판결한다 이거예요. 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예,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만왕의 왕을 섬길 줄 알아야 돼. 과거에는 로마 제국이나 어떤 큰 땅덩어리를 이렇게 정복하고 지배하는
황제는 그 작은 지역들의 분봉왕을 세웠어요. 우리는 분봉왕이고 얼마만큼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는 것을 나는 자꾸 기왕이면 열골 받아라 얘기를 난 자꾸 하는 거고, 영원한 하늘 제국의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건 계시록 4장에서는 네 생물이 보좌 가운데 계신 그분에게, 네 생물은 보좌 주위에서 찬양을 세세토록 찬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창세기에서 가인이 저주를 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오늘 주께서 나를 이 진면에서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하리니 내 죄와 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래가면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신앙 노선을 끝까지 잘 지킨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형제 자매님들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계시록 20장에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로 다리로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22장에 와서는 세세토록 왕노로 산다 그랬어요. 자, 이 두 단계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다 세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의 아담 부부를 위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 부부의 실패와 계시록 22장에서 생명강 양편에 심어진 생명나무가 달마다 실과를 맺는 그림을 대비하여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최종 완성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신앙에 정진하여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본색을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모두가 다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뭐를 이겨야 된다고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김을 주시는 생명력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메시아 구원자, 그분에게 받은 이김을 주시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칙을, 죄를, 세상을, 율법의 저주를 이겨야 된다. 넉넉히 다 이기고 거룩한 성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